산업선교 복음 누리는 산업인 중에서 유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24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24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24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24, 로마인의 24.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잘못된 24 때문에 후대가 유랑민이 되었고 방황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 할 게 뭐겠냐? 어디에 24 할 것인가? 그래서 뿌리를 정확히 하는 24, 또 위기에서 다르게 보는 24, 그죠? 큰 손해 또는 큰 단절, 큰 죽음까지 오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달리 보는 24,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4라는 거. 자, 렘넌트 전도학 보겠습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세 개의 메시지 흐름을 반드시 타야 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본부, 그 다음에 렘넌트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필독서, 학교 공부, 전문인을 만나는 것, 이것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니 파워, 헤브니 달란트, 헤브니 미션과 함께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저는 렘넌트 전도학을 들으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막 헤브니 파워가 뭐냐, 그다음에 보좌의 능력이 뭐냐, 이거를 따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발견될 거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이것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핵심입니다. 핵심은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24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혼자서 세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죠? 렘넌트 7명처럼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나머지 흩어진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을 또 파송하고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한다 할 때,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거나 또 성도들을 만나서 팀 사역을 할 때 방향을 어디다 줘야 된다?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제자 살릴 수 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여기까지 얘기하거든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라고. 그렇죠? 거기까지 얘기하죠?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라고.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가 또 다른 제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을 잡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구루터기 언약을 갖도록. 구루터기가 뭐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잘 해줘서 잘하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배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끝까지 언약 잡고 나는 복음 운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키워줘라. 자, 그러면서 선교 대회에 관련된 선교사 초청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초청을 해서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될 분들이 누굴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분이 사실은 현재 두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뭐냐면 다곶 전도사하고 그 다음에 캄피 목사예요. 두 사람은 우리가 지금 계속 돕는데 다곶 전도사는
초청하면 좋긴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거기서 이민복 선교사님이 잘 양육하고 있어요. 이민복 선교사님이 잘 이렇게 지도하고 영적 안내하고 훈련을 거기서 꾸준히 받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받을지도 몰라요. 이민복 목사님이 아주 성실한 분이라 아주. 근데 다곶 전도사는 거의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니 다곶이 아니에요. 캄피 목사는 거의 방치돼 있어요. 우리하고 메시지 소통조차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후원만 해주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캄피 목사를 초청해서 훈련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곶 전사는 잘 할 거예요. 우리가 안 불러도. 제가 오고 싶다 그러면 본인들 성도들이 헌신해서. 근데 캄피 목사 쪽은 완전 달라요 지금. 그래서 시도는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함께 마음을 담고 강권사를 통해서 캄피 목사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에 올 수 있는지. 근데 그 나라 사정이 지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내란 일어나 가지고 모든 인프라가 다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올 수 있을까. 그 캄피 목사 고향에서부터 그 미얀마 양곤까지 오는 것도 내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다가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어. 괜히 이게 뭐 반군 뭐 이렇게 오해받아 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 오라 해놓고다 또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때요? 아멘이죠. 아이고 아멘.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캄피 목사를 초청하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고, 만약에 온다 그러면 항공료, 그 다음에 여기서 인원이 체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숙식 제공해주고, 또 왔으니까 이렇게 좀 경비도 함께 후원해서 좀 여행도 하고 쉽게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 받고, 본부 이제 또 합숙 등록시켜드리고, 그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한 사람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쪽은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 우리가 막 초청하려고 할 때 그때 분위기는 내가 계속 메시지를 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 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한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한동안 단절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라 그러면 관광 목적으로 오지 와서 훈련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아직 그 타이밍을 안 맞고 또 그 대상이 안 맞아요. 내가 보니까 그 미상 목사가 우리 교회 우리 오라고 하면 오긴 오겠지만 훈련 받을 마음의 자세나 이런 건 딱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상 목사는 조금 아직은 시간표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아르메니아 분 쪽은 제자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제 친구 목사가 왔다 갔어요. 어저께. 그래서 여기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 막 온 게 제 대학교 친구인데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이 친구가 워낙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지내다 보니까 평택에 이제 우리 친구 아들이 오늘 결혼식을 해요. 1시에. 그래서 이제 축하하러 온 김에 이제 우리 들려서 가겠다. 그래서 와서 어제 하루 자고 갔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뭐 특별하게 이제 나는 선교 현장 얘기, 전도운동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아르메니 선교 여정을 쭉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교회 인도 받고 있는 것도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한참 듣더니 아르메니아? 자기 그 감리교의 삼남연회라고 하죠. 거기 삼남연회라고 하면 경상도, 경상남도, 북도 뭐 이렇게 여기가 삼남연회거든요. 이 삼남연회에서 아르메니아 선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거의 10년이 넘었대요. 그 만들어진 지가.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그쪽 뭐 대구 지역에 그쪽 대학교에 온 아르메니아 학생들을 계속 만나면서 후원해주고 여러 가지로 관심 가지면서 아르메니아 선교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르메니아 감리교 목사 있냐 했더니 하나도 없대요. 근데 어떻게 그랬더니 우연히 아르메니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아르메니아 선교회가 만들어졌대요.
대구에서 아니 그 저기 부산에서. 그러면서 나보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메니아 우리 다락방 쪽에 목사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을 거라더라고 자기도. 왜냐 거기는 한국인 목사가 한 명도 없다고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르메니아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동안 그 연결됐던 사람들 얘기하고 비상 목사 얘기하고 쭉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거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유학생 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게 하고 신앙 알게 해서 돌아가서 이제 거점을 만들면 자기들이 그때 따라 들어가려고 좀 하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 올스톱된 상태인데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아르메니아에서 한국에 오는 학생이 있구나. 제법 있겠구나. 전에 우리 노장로님이 나한테 그 선문대죠. 선문대 아르메니아 유학생들 명단을 한번 나한테 파악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명 있었죠. 뭐 두세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한번 요 아르메니아에서 온 학생들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르메니아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가서 선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 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선교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부 다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긴 한데 여기를 공략해서 아르메니아 선교를 교두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접 아르메니아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거기서 아르메니아 쪽의 문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주일에 새 은혜를 구하라. 아멘. 예, 그 얘기를 오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핵심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점검하면서 시대 살릴 전도자로 그리고 또 파수꾼의 응답을 제대로 받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